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 때문에 그 삶을 망설였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4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염려되어서 고향 방문과 서로 간의 접촉을 자제하며 어느 때보다도 추석 명절을 조용하게 지냈지만 전하는 마음들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마음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을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오니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잘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립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으며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선교와 구제와 이웃과 나눔이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을 주님 붙드셔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림을 기대하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붙드셔서 건강이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 양동은 장승희 선교 사역을 주님 붙드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사카와 나발이 두 곳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제는 오사카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를 5층 건물을 구입하여 큰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채워주시고 도우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선우준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한 주간의 삶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준희 지휘자님, 이세익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어떤 뚜렷한 극복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또 그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면서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무신론자보다 이단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그릇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영해라고 하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회자들에게 점검을 받거나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까운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합니다. 이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유일한 증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coming and seeking God이라고 합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개념에 있어서 창조주가 인간을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자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만을 받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 위에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땅에 실제로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먼저 말을 거셨고 또 삭개오가 초청하기 전에 그 집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부도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뉴올라 대학에서 영성훈련을 가르치는 존 포엘 교수의 저서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톰이란 학생이 붉게 물든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차림으로 영성훈련에 참석했습니다. 톰은 포엘에게 아직도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포엘 교수는 톰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산 사람이다. 그러니 한번 내 말을 믿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아라. 하지만 톰은 예수를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포엘 박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뒤에 톰은 초췌한 모습으로 졸업생 특별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붉은 머리가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 말끔하게 한 모습으로 포엘 교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어 곧 죽게 됩니다. 교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더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대신 강의 때마다 학생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말해 주십시오. 포엘 교수는 지금 죽기에 원통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폐암에 걸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죄악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잃는다 해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이 저에게 훨씬 더 귀합니다. 그 후로 포엘 박사는 지금 특별 강좌를 할 때마다 톰의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찾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 한 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 개념에도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도 상상하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 야훼라는 이름의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공포의 존재이지 아버지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죄악된 그 아들에 대해서도 그 재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어찌 되었는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나의 잘못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 약 한 달 전쯤인데요.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꾸 내 승용차 손잡이에 돈과 간식거리를 매달아 두고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이 통영시 명정동 서피랑 마을 인근 CCTV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꾸부저방한 할머니가 그 승용차에 다가와서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은 5만 원권 지폐와 비닐봉지로 싼 과자와 떡을 매달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승용차 주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무려 5번이나 그렇게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범인을 찾아냈는데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치매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 차에 계속 돈과 간식을 매달아 두고 간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승용차 색깔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차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이 아들 차로 착각을 한 겁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똑똑히 남아있던 할머니는 이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서 아들이 타는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과 간식을 몰래 남기고 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던 아들은 이 현재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할머니가 5차례 걸쳐 두고 갔던 돈 21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이 86세가 되어서 치매가 와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죄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까지 따뜻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사랑의 완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할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라신을 향하여 저주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건만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의 비유를 통하여 최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중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고 마지막에 그 사랑을 결산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니 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지 알지 못합니다. 늘 내게 가정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늘 내게 공기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리석어서 익숙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두 번째로 미루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다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아버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헌금 보고는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늘 부족함 없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생활 보시겠습니다. 주보는 온라인으로 각 기관장들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가족들과 또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임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의 지침이 변화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뭐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곧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시 보기 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시 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